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혹은 승전은 기쁜 일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승리가 교만이나 자아도취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승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어제까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승전을 경험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승리를 그들은 어떤 반응을 통해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시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죄인이 사람의 본성은 잘된 일을 누구의 덕으로 돌리기가 쉽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승리나 성공에서 은밀하고 집요한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하는 칭찬들, 인정의 말들, 높이는 말들이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유혹과 공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칭찬을 할 때 그래, 내가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지 하는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들의 마음이 젖어들면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칭찬이 없거나 비판이 찾아오면 분노와 혈기를 내게 만드는 것이 이 은밀한 유혹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전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서는 그 찬송의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로 뜻을 정하여 주셨고 그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찾으셨을 때 리더들의 인도를 따라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승리의 이유가 자신들을 헌신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 마음을 이끌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설득을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제안이나 설득을 따라 움직여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말을 잘했나 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겨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일하심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았던 드보라와 바락은 위기를 맞았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모여서 싸우게 해주시고 이를 주관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이유를 두고 있어요. 함께 읽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 찬양은 세일과 에돔에서 떠나 세상을 진동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가 찬양합니다 라고 높이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들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위하여 싸워주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에 이 승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도움의 모습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등장했습니까?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는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치안이 불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낮에 마음껏 운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대적들의 약탈이 심하니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웠던 시대는 외부에서 침략하는 대적의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8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기력에 빠진 내적 어려움도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이 그들의 코앞에 이르렀어도 4만 명이나 되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잡을 생각도, 칼을 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도와주셨습니까?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누구 한 사람 싸우려는 자들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용기를 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4만 명이나 있어도 아무도 무기를 잡을 생각을 못하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드디어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즐겁게 헌신을 합니다. 또한 10절에서 묘사되는 리더들, 11절에서 묘사되는 군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하던 사람들이 이처럼 용기를 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무슨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갑자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쓴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빈 왕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어떻게 연합하여 물리쳤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겨져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함께 마지막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지파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 지파들이 일어나서 연합하여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그 일에 동참한 지파들만을 기록하여 남기면서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서 참여한 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의 지휘관들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들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기록으로 남아 증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승패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참여했는가 아닌가,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했는가 아닌가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했는가 아닌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들도 기록으로 남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파들도 오늘 말씀에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지파들은 르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이라고 말씀하세요. 르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자신들의 땅은 요단 동편에 있으니 서편에서의 전쟁은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강서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의 군사나 재산에 손해를 볼 것이 없으니 다행이라라고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십니까? 그들의 행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계세요. 다른 길르앗과 단과 아셀도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의 거주지에 머문 지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찾아오셔서 힘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외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뒷짐지고 멀리서 구경하는 자들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한 지체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 일은 남이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내 소관이 아니야. 뒷짐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일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